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으로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장 네, 25절에서 30절인데요. 개역개정은 제가 읽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 성경은 재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네. 네, 한 몇 분 정도 묵상하시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복 집사님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정성 권사님, 신실 집사님, 그 다음에 정숙 권사님,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순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묵상한 말씀 중에 그 쉬운 성경으로 묵상을 해봤는데요. 28절하고 29절 말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보면서 이거 너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보고 그 전에 묵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좀 묵상을 하면서는 좀 그런 단어가 좀 저한테 선명하게 왔었던 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아, 나한테 그 짐을 다 맡겨라. 그런 게 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짐이 이제 가벼워지고 쉽게 되고 그러므로 쉼을 얻는다는 거는 그 짐이 없어진다거나 뭐 양이나 뭐 무게가 이제 좀 감소된다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똑같은 양의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되게 그런 것들이 감당할 만큼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놀랍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29절에 보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그 내가 지고 있는 지금 이 사역의 짐이나 고통들에서 쉼을 얻는 거는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계속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의 내 내면도 닮아가는 데서 오는 그 선물이구나, 그 영혼의 쉼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내가 좀 겪고 있는 그 사역의 짐들과 그 부담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시술하시고 아직 병원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이 아버지를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병원에도 가드리고 모두 챙겨다 드리고 가서 위로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도 이제 잘 좋은 데 계시고 이제 좋은 간병인도 만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이드 나머지 일들 아버지가 잘 지내시는지 가서 체크해주고 같이 단톡방에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셨다고 올려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이런 사역들을 가족들이랑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굉장히 그 지쳤었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오니까 벌써 긴장감이 되게 오더라고요. 부담감이 있고 좀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 가족관계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주셨던 그 마음은요, 그, 음, 침묵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왠지 생각이 들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 이 이제 전체 이 엄마나 이제 언니하고 동생 저 이렇게 가장 큰 이제 사역의 중심에 있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누가 가야 되고 가서 뭘 살펴드리고 갈 때 뭘 가져가야 되고 준비해야 할 건 뭐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날짜가 있으면 이제 나는 오늘 요리 좋은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치료나 막 제 몸이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거에 혹시 손해를 보거나 막 힘들까 봐 막 먼저 나는 아프니까 막 수요일 날 뭐 언제는 꼭 병원에 가야 되고 이 시간에는 뭐 안 되고 이러면서 막 되게 먼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방어벽도 쳐놓고 막 이제 막 되게 아픈 생색을 막 내면서 막 나한테 뭐 더 뭐 짐 줄까 봐 막 이렇게 긴장되게 막 이렇게 좀 부산스럽고 약간 오바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같이 상의하고 그럴 때 되게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게 되게 옛날에는 보지 못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품과 그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들이라든지 뭐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동기나 태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냥 알아지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급해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될까라는 거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더 그림이나 길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의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 제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들이 막 먼저 답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내가 답해야 되는데도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제가 답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먼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듣고 이러면서 오히려 너무 많은 배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음, 제 언제 가는 게 좋아라고 이제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느껴지고 얘가 뭔가 아픈가, 뭐 상황이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이 너무 쉬워지고, 제가 이번에 가지고 있었던 짐들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됐고,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순조로운 줄 몰랐어요. 그동안에 제가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언니랑 동생이 일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발빠르고 내가 진짜 못났구나.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좀 먼저 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고 조금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그냥 단지 안다는 거,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으로 되게 많이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할까 하고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었던 평가했었던 마음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막 쥐구멍에 숨고 싶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감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하고 동생에 대한 오히려 존중의 마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진짜 엉망진창이었는지 너무 많이 깨닫는 시간이어서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이제 저한테 주셨던 그 좀 조용히 말 많이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게 내가 가져야 될 진정한 성품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제가 짐이 좀 가볍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 엄마나 언니나 동생에게 진짜 진짜 존중하면서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잘하고 싶다.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고 요즘에 이렇게 조금 마음이 너무 찌그러져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저는, 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음, 부드럽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뭔가 제 성격, 제 주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제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내가 참 이렇게 뻣뻣하게, 예수님 앞에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예수님께 부드럽고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친절하고 부드럽고 좀 예수님 따르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태도를 좀 바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회사가 굉장히 바쁜데,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토요일 날도 출근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많이 피곤하죠.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야근하고 토요일 날도 나오는데, 저희 과장은 퇴근 시간 되면 땡 하고 가고, 토요일 날도 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 퇴근 시간에 퇴근하겠다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남아서 제 일을 하는 건 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더 남아서 일을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 일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라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조금 많이 변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일을 할 때 불편한 기색 없이 잘 했죠. 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왜 너만 야근해? 뭐 너만 왜 토요일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 뭐 그 사람은 왜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저는 제 일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제가 직장 사역이라는 것이 되게 거창하고 되게 뭔가 뭘 해야 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전에는 뭔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뭘 해줘야 되고 막 이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제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그냥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제가 이상하게 일이 즐겁고 그리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된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많이 제가 바뀌었다고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과장도 저에게 참, 어, 좀 뭐랄까,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할 때 그냥 잘 돕고 업무가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 마음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미워하는 감정 생기면 그거 제가 그냥 막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감정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히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좀 신기하고, 그리고 내가 뭘 노력하거나 뭘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좀 더 순종해야겠다. 예수님 따라가는 내 마음이 너무 뻣뻣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좀 음, 너무 나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고 내려놓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도 모르게, 여기 그 메시지 성경에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활이 자연스럽게 은혜의 리듬을 배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우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원복 집사님이 가정사역 나눠주셨는데 조금 일맥상통하는 느낌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그 이전에 목사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상황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신 적 있는데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제가 막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순종하고 싶고 부드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가깝게 주님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상황도 나에게 순종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런 걸 느꼈던 요즘 같습니다. 네. 음, 저는 28절, 29절, 30절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좀 힘들고 조금 지쳤을 때 이 말씀 보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는데, 오늘 볼 때는, 어, 직장 생활에서 지쳤던 마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쉼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직장 갈 때마다 긴장이 되고 실수할까 봐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아침마다 그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발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직장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인터넷 가입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접수를 이렇게 다 제대로 되지 않은 접수권을 제가 완료를 해주는 건데, 어, 요금이나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인터넷이 개통이 되거나 그러고 나서는 돌이키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뭐 빠뜨린 게 있거나 뭐 할인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실수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신입 때부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잘 모르고
실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줄어든 편이지만 그래도 계속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고객들도 성향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음, 오늘 저는 아닌데 이제 친한 다른 여직원이 이제 그런 좀 성향이 안 좋은 일명 진상인 고객을 만나서 되게 고생한 거를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남의 일이 아니니까 언제든 저도 운이 안 좋으면은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위로해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음, 어, 예수님 예수님께 쉼을 얻고 예수님의 쉼을 배우고 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정말 그 쉽지 않았고, 그 보내주신 이제 본문을 읽고 묵상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계속 이제 효준이 집에 안 갔기 오늘은 뭐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어제 놀아서 엄마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말씀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했는데 음,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 제가 이제 아들인데도 말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면 제일 어려운 게 마음 지키는 것 같다. 이미 마음이 어려워져 버리면은 그 많은 내용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그 배운 내용들이 어, 성실하게는 배웠는데 어, 이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걸 읽어도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잘 모르겠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잘 모르는 것, 어떤 건지 또 이렇게 놓치는 것 같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상하이 캠퍼스 이제 같이 이렇게 얼굴이 딱 뜨는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늘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은혜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화면들이 딱 뜨는데 들어오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기도를 했죠. 이제 여기 나누실 때 배우게 해달라고 여기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오늘 배우고 싶다. 근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들을 할 때, 배우고 싶다 했는데, 원복 집사님 나눌 때, 조금 배운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정송 권사님하고 이렇게 나누실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일상 속에서 이제 경험이 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따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정성 권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이제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하면 주님께서 이제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으로 인도하신 물론 배울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막 하면은 이렇게 결과도 나고 이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원수의 공격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게 이제 배운다고, 이게 잘 이렇게 금방금방 이래 회복되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막, 이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싸움을 이제 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 거기서 이제 참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우리 아들은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 지키면 가난한 마음이 제일 더 힘들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좁은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근데 함께 걷고 함께 일하면은 은혜의 리듬을 가르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 또 이제 지난주 내가 그 우리 그 이부 순서 묵상 모임에도 얘기했듯이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 구슬러 가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 있고 계획된 것이 있고 하시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그 순간순간 또 놓치면서도 마음을 지키고 막 힘든 중에도 이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달래주시는 걸 나는 막 형편없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또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달래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음,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쭉 들었는데 뒤에 또 이제 정희 집사님하고 재현 집사님, 명옥 권사님 이제 또 나누실 때또 제가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개역 개정으로는 28절에서 30절까지고 메시지 성경도 그 비슷한 부분을 봤는데 네, 메시지 성경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인데 이거를 묵상을 잘 안 되고 해서 조금 아, 어떤 걸 나눠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묵상을 어, 이렇게 할 때 좀 마음속으로 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좀 받아보면 좋겠다. 약간 그래서 혼자 아까 같이 몇 분 동안 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을 어 제가 이렇게 막 지어내서 뭐 저의 그 지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잘 안 돼도 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음 그 메시지 성경에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길을 나선다는 게 처음에는 쉰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걸 멈추고 뭔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에너지를 그렇게 충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을 나선다는 거는 좀 의외였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최근에 주중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몇 년간 알고 지내던 분과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서로가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는 이제 관계가 좀 거의 종료되다시피 이제 더 이상은 안 만나는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잘 뭐 헤어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 구석에는 아쉽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안에 이제 그런 관계를 경험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좀 비방할 것 같고 저에 대해서 자기 입장으로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추측 같은 마음들이 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다운되고 막 이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막 이렇게 그런 속상한 얘기도 막 나눴었고 했는데 이제 주중에 그런 심하게 다운이 됐을 때 기도를 이제 했죠. 이런 그 솔직하게 좀 기도를 하고 이제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이렇게 그런 추측이 좀 많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좀 그런 우울감과 막 이렇게 모든 의욕이 이렇게 많이 상실됐었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좀 살아나고 좀 자유롭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기도 후에 그런 경험을 한 거여서
아, 이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선다는 것이 저의 그렇게 좀 힘든 마음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 또 이제 원수가 준 수칙이나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게 저의 좀 약간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때 그 방치해 두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게 혹시 이게 길을 함께 하나님과 나선 게 아닐까라는 좀 이렇게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어, 조금 이렇게 그냥 저희 마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익숙한 방법과 저의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 좀 기도하면 이렇게 회복됐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야겠다. 가만히 이렇게 두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가벼워졌던 이 경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27절 그 단락 메시지 성경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원복 집사님 이렇게 언니들과의 관계 말씀하실 때 저도 되게 공감됐었는데, 엄마가 몇 달 전인가 핸드폰을 바꾸셨어요. 근데 다 옮겨드렸는데, 그 집에 그 CCTV 강아지 이렇게 비춰져 홈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너가서 이제 없는데 그 있을 때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다시 하는데 이게 계속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여서 그때 남편이랑 엄마 집에 갔을 때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세팅을 해드리는데 비밀번호랑 이런 거를 입력하라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다 안 되고. 그때 짜증내지 말고 스스로 이거는 사육이다 막 이러면서 남편이랑 막 고군분투하면서 언니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언니들 뭐 혹시 비밀번호 아는 거 있어 하면서 계속 뭐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하면서 하는데 뭐 계속 안 되는데 작은 언니가 초기화를 시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초기화를 시키니까는 비밀번호도 그냥 바로 재설정해서 카메라가 딱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저는 그게 막 안 되고 계속 막 점점 이거를 어떻게 짜증을 안 내면서 어떻게 잘 섬겨드릴까? 저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언니가 뭐 그렇게 딱 이렇게 초기화 시켜서 막 다시 하면은 되지 않아? 막 이러는 게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조금 허탈하면서 뭔가 나름의 이제 사역을 이제 엄마를 섬겨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원구 지사님 얘기 그 에피소드 들을 때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얘기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이제 29절이 볼 때 좀 이렇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고, 또 이 구절이 좀 적용이 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 같은 경우 이제 항상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좀 사역을 할까 여기서 또 무엇을 배우고 여기서 어떻게 좀 내가 있어야 되고 좀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나 그런 걱정들이 좀 항상 많이 있는 편에 있습니다. 또 항상 가장 큰 좀 저에게 또 무거운 또 짐이기도 하고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업무 좀 하다가 이게 좀 약간 좀 업무가 좀 꼬여가지고 이제 그 관련한 이제 다른 부서 담당자랑 이렇게 메신저상으로 이렇게 약간의 언쟁 비슷하게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런 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게 뭐 그런 식으로 막 좀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또 다른 담당자하고 저하고 셋이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더니 그러면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거 일정이 지정없게 내가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메신저 하다가 결국에는 보니까 그 사람이 공지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막 여러 내용 공지하다가 공지 내용 중에서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달락인가 어디쯤에 이렇게 언급이 짧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내용 보다가 이제 그것까지 주의 깊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좀 중요한 거면은 이렇게 눈에 잘 띄게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좀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좀 못 보고 지나치는 거 없이 이렇게 좀 잘 했었으면은 하고는 좋지 않겠나는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평소 저 같았으면은 약간 그거 약간 따지면서 좀 이렇게 좀 잘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좀 잘 보이게 이렇게 공지를 하든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놓치지 않게 좀 주의 깊게 하든지 좀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말 딱 들었는데 근데 제가 좀 모습들이 본 게 뭔가 저의 잘못이나 뭔가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의 좀 그런 모습들, 특히 그냥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에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런 제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약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생각나는 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인가? 그때 이제 제 윗직급의 과정에 해당하는 그 분이랑 같이 부서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과 뭐 이제 주간부 같이 이렇게 업무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분과 약간 언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 따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때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분하고 막 언성 높이면서 막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었어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뭔가 근데 그분이 어투라든지 그런 게 좀 되게 투박하고 좀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부드럽게 뭐 이렇게 잘 얘기하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라가지고 저랑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긴 했는데 또 그런 좀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인정하고 싶거나 뭔가 이렇게 탓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좀 막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있었던 게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생각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딱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셨던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을 이제 겸손하게 여기 보면은, 오냐고 겸손하다는 이런 구절이 생각나면서,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공지 썼던 게 있긴 했었네요 하면서, 제가 그걸 잘 제대로 못 보고, 일이 이렇게 좀 튀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거기 아주 정중하게,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 빨리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그날까지 좀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빨리 이거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죄송하다 막 하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아니 그분들은 되게 네, 뭐 그럴 수 있죠 막 하면서 되게 좀 뭐랄까 그 느낌 되게 따뜻하게 하면서 그게 끝나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제 탓이 된 상황이긴 했지만 되게 마음이 평안하고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구절처럼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쉼을 얻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게 좀 배워가는 게 아닐까 나의 연약함이나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익숙한 그런 반응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그런 성품들을 좀 따라서 좀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런 좀 쉼들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여기 쉬운 성경에는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또 돼 있고 한데, 그래서 직장에서도 좀 그렇게 좀 많이 배워가고 싶고, 좀 그런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고, 좀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메시지 성경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되어 있는 구절도 같이 또 좀 눈에 들어왔는데, 아, 그러면 항상 직장에서도 나는 좀 들을 그 마음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도록 좀 해야겠다. 좀 마음과 생각들이 귀가 좀
그런 좀 향해서 좀 열려 있고 좀 그렇게 직장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보면서, 예수님께 갔을 때 이렇게 쉼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갔을 때 또 삶이 회복될 것이고, 이렇게, 좀 네,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하고, 뭐, 직장에서나 학교도 그렇고, 되게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그런 와중에 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쉼을 또 얻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좀 시달리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야지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도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좀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을 말씀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우리 정성 권사님께서 기도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은혜의 리듬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뒤돌아보며,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도우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더 좋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